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부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정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유리한 입장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큐티도 참 위험한 겁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큐티는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에 접하지 않는 그런 큐티라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라 그러거든요. 로고스 이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는데 그 레마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가만히 묵상한다고 우리 생각은 오만 작가님은 다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해치기 쉬운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요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백성들,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아집, 고집, 편견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뒤쪽으로 해서 스페인 쪽으로 이제 다시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랑을 많이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유달바에 던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다시 또 토하게 내서 니느웨 성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의 그 모습은 끝까지 자기의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한국교회는 부흥이 되고 개척교회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제가 느낀 건데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11절을 온전하게 내주고 감성을 하면 그게 문 안 닫아요. 몇 명만 있어도 제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다 그렇게 보내놓고
그걸 맞게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쓰시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최전성기를 맞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 3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 혼났잖아요. 죽을 뻔했잖아. 왜냐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가지고 그리고 바다 풀로 막 이래 얽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고집을 피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가는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하면 아수르 수도인데 그게 한 직경이 30, 지리면 30km니까 3.14 아마 90km 되죠, 그죠? 여기서 수원 정도의 거리입니다. 수원 좀 밑으로 약간 밑에 정도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입니다. 4개 정도는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자기의 그 편견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그들의 행함이 옳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선택하시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지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와서 배가 완전히 이제 막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 요나가 마침내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론 자기가 던져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죽을 각오를 했지만 차라리 내가 죽고 니네 백성들이 망한 게 낫지, 내가 살고 니네 백성들이 구원받는 건 싫다는 거예요. 아주 못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이제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에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3절 10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반대 극보가 있는데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나에게 징계를 한다면 그게 나에게는 고난이고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순장을 갖다가 숲에 걸어놓고 하시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힘들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 때문에, 선민의식 때문에, 편견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요나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미웠는가 하면, 사실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가 하면 사람의 가죽을 갖다가
지네베 성들 아수르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가죽을 갖다가 빨래줄에다가 널어놓는 그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이 요나 선지자는 멸망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 취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네 여성들도 전부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요나는 돌판에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에서 급히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해가 다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박능쿨이 있으니까 낮에는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준비해서 박능쿨을 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에 막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바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모래바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견디기 힘든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박능쿨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쬐게 되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은 아니지만은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박능쿨을 갖다가 이제 말라 죽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원하게 해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손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내가 쉬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했거든. 네가 박능쿨을 갖다가 키운 것도 아니고 배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다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말이죠. 합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3세 이하의 아이들이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 당시에 5분의 1이 아이들이었으니까 전체 인구 60만 명 됩니다.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명한 것을 갖다가 하지도 않는 것이 내가 합당하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만든 복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받는 거예요. 내 직장이 고통받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배에서 얼마나 그 선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서 잔잔하게 하지만 그 전까지 당한 고통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보이는 사람. 그러면서 요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냐고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에게 오는 것은 폭풍과 태풍과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나에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광야에서 사는 길은 광야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물이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가 있는 거지 그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광야 교회를 지나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녀가 잘하는데 부모가 주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잘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못된 놈들이 그것을 기복신앙으로 전환시켜서 완전히 조영규 목사님이 그것만 쫓아오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 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지로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나사로는 죽었지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이 땅에 살 때는 거지로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은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 그 교회에 소속된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면서 오늘 제가 도왔지만 전교 1, 2등 낮추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 저게 뭐냐?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머리가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면 IQ 높은 사람이 다 1등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거든요. 요령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면서도 취미생활 하면서도 정교에서 수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그것이 어렸을 때 다져진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년과 볼수록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외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젊은 애들이 얼마나 외길로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친구들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요나처럼 그렇게 때가 많이 있지 않았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대항한 적이 있는데
막 대항해서 그래서 이게 아니겠지만 힘들어서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켜보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다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거기서 많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베풀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편견, 잘못된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믿음을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복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기쁘신 예수 믿고 잘 된다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저주받으면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 이런 아직 고집 이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고